안녕하십니까. 다시 이 자리에 쓸 기회를 주신 정동수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1000만, 1500만의 기독인들에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산주의와 싸워가는데 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지난번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공산주의가 시작한 겁니다. 칼 막스가 1848년에 이제 공산주의를 선언한 그때의 칼 막스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뭐였냐면 2500년간에 걸친 서구의 모든 기존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였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는데 칼 막스는 그런 면에서 아주 스케일이 크고 아주 대담한 자였습니다. 2500년의 서구 역사를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자기가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칼 막스는 그렇게 혁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칼 막스가 엥겔스와 함께 수많은 팜플렛과 선전물과 저작들을 써냈는데 그것의 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도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기독교 공격과 파괴에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칼 막스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시는 존재죠. 칼 막스는 그거부터 부정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상징물이고 조작이다. 인간의 허위의식의 산물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그 상징의 노예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는 기독교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공산주의 같은 사람하고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밥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와 하늘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네. 칼 막스는 실제하지 않으므로 전지전능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전제는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한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고 우리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적으로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죠. 그런데 막스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고 따라서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다.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획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완벽한 사회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완벽한 존재가 개개인의 노동자가 아니라 유적 존재로 승화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 정화의 존재인 공산당이야말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고 무오류의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공산당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리에 공산당을 갖다 집어넣은 것이 칼막스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당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시키면 주체사상이 됩니다. 칼막스는 한 개인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승화되었을 때 유적 존재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또는 그것의 정치적 표현인 공산당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저 김일성이는 그 공산당의 자리에 김일성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김일성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식화시킨 이론이 수령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그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일이, 그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이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 전지전능한 존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의 사진이 박힌 신문지 하나를 잘못 처리해도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절대적 부족함과 이 불완전함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칼막스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공산당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그 공산당의 자리에 자신의 혈통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북한은 사입이 이교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정말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 기독교인들과 이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실존적 출발에서부터 다 다른 거예요. 이 칼막스는 이런 식으로 2500년의 서구 역사 전체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한 이 교회를 레닌도 모택동도 김일성이도 마지막까지 추적해서 다 죽이고 추방하고 감옥에 보낸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이 교회 사이비 사찰을 그럴듯하게 관광지용으로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이 상황에서도 진짜 기독교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전쟁은 기독교와의 전쟁입니다. 이 점을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들, 또 심지어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 그러고 종북 주사파 활동을 하고 심지어 막스를 다양한 형식으로 인간 예수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기독교를 인간 예수 이렇게 해석하면서 때로는 좌익 게릴라가 돼서 총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그 공산주의와 그 변종인 주사파와 투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부터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 기독교와 이 주체 사상이
단 한순간도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투철하게 깨닫고 있는가? 이 점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니 폭력 혁명론이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딱 이 대목만 정확하게 인식하면 섞일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칼 막스는 기독교를 부정해야 서구 사회의 2500년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베이스에 기독교 비판이라는 것이 쫙 전개되어 있어요. 그 비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실제를 관념론이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상상의 산물이므로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그 자리에 류적 존재인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것의 정치적 표현체인 전위정당 공산당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저 집단들과 뭔가 대화가 가능하거나 평화롭게 공존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일단 드려놓겠습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지난 1000년, 1500년, 2000년 가까이 서구 사회에 거의 유일하게 지배적인 사상 이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감히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고요. 그 기독교의 지난 2000년간의 서구 사회의 정치의 주류적 이념 또는 주류적 사고 방식으로 자리 잡아온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 체제 차원에서는 시장 경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학문적으로는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막스 웨버의 용어.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같이 잘 따라가 보시면 왜 우리 기독교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 홀로 외로운 그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그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을 더 경결히 하고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단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이 함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 만날 때는 외롭게 홀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사상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절대 고독의 개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절대자인 하느님과 내 개인 중간에 매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당이죠. 그리고 그게 바티칸이죠. 같은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지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그 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되는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가, 이 차이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논외로 하고,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누굴 대신해서 누굴 매개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나 홀로 실존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중간에 어떤 것도 매개가 될 수 없어요. 계급 뭐 이런 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깨닫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국가기관이나 전 그 권력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개인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각한 개인, 이게 근대적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관계 속에서만 내가 존재했어. 나는 누구의 아들이거나 또 어느 영주의 농노이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세 사회가 붕괴되면서 비로소 알짜인 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근대 시민혁명의 핵심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시민혁명이에요. 그게 조금 사족이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많은 이 여성 신도들께도 적어도 이 시간 이후에는 나 누구 엄마야, 나 누구 남편이야, 제발 이러지 마시라.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야. 나 김길자야, 나 김복자야가 나지. 예? 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깨어있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 전체보다도 소중하다는 그 절대적인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악한 국가 권력도 내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 이게 개인주의고, 이 개인주의에 기반해서 자유주의 사상이 번져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기독교 또한 그렇습니다. 기독교 또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 엄마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사랑침례교회 교인이라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 정동숙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귀여워하셔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비로소 한 명 한 명이 만날 수 있는 거라. 그 절대적 개인의 존재,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개인의 존재,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오롯이 나 홀로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그 존재가 기독교의 기본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체제들은 기독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개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뭘로 부정해? 계급으로 부정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지금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부정이고 계급의 절대적 존재 인정이에요. 그러니 저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개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개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치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이 신앙과 사상과 철학을 설명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만을 그냥 설명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제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뭐 선거가 있다, 정기적으로 상권이 분립돼 있다, 이런 걸로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깨달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사회, 그 관계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 가치로 선언하고 있는 게 두 개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러면 기독교와 시장경제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제 이 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어려우니까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칼 막스와 막스 베버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칼 막스는 2500년 서구 역사를 완전히 전도시켜서, 전복시켜서 혁명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철학 태제를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칼 막스는 기독교 이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역사 발전의 일반 법칙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 발전의 일반 법칙. 어느 사회나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가 발견해낸 이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얘기한 이 역사 발전의 일반 법칙, 이건 원시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를 거쳐서 중세 봉건제 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도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 자본주의를 거쳐서 금융 자본주의를 거쳐서 제국주의, 그 이후에 비로소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계급혁명으로 공산주의로 이행해서 역사가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 벌어지기 직전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일반 법칙이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중국이나 1500년 전에 아프리카나 지금의 남미나 앞으로 한국도 이 막스 자신이 주창한 이 역사 발전의 일반 법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사적 유물론. 이 사적 유물론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어느 나라든 이 발전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거가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앞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다 통합될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그 역사 발전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막스의 이 혁명 이론을 한 50년 정도 후에 활동을 시작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칼 막스의 이 혁명 이론이 지금까지 서구 문명을 위협해 왔던 수많은 혁명 이론 어떤 것보다도 이게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위험하고, 그런데 이게 위험한 만큼
매력적이라고 본 거예요. 홀리기 쉬운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 사회에 프롤레타리아는 다수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 다수가 가장 솔깃하게 들을 수 있는 혁명론을 칼 막스가 만들어내서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지금까지의 서구 문명을 지탱했던, 또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근대사회가 활짝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부터 흔들 위험한 사상이라고 본 거죠. 막스 베버가. 그래서 막스 베버는 평생을 던져서 이 칼 막스의 혁명론을 깨부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칼 막스의 이 이념은 일반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반 이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이 법칙이 관철된다, 적용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반 이론을 깨부수는 제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일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하나만 어디서 발견해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야, 내가 가서 보니까 네 말이 틀렸어 라고 경험적으로 증거만 하나 들이대면 일반 이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일반 이론이 다들 매력적이야. 사실은 모든 물리학자가 우주의 일반 이론을 발견해내려고 수백 년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뉴턴의 법칙을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류. 모든 곳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 이론이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상대성 이론으로 깨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 학자들은 다 욕심이 일반 이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 막스가 그걸 발견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듯해. 이게 위험해. 그래서 이 일반 이론을 깨부수기 위한 제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 이론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 하나만 갖다 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스 베버가 선택해요. 그 사례를 어디서 찾냐?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막스 베버와 함께 17세기, 18세기 이제 미국으로 갑시다. 17세기, 18세기 미국은 막 이민자들이 도착을 해서 주로 보스턴이나 동쪽에 먼저 배를 내리고 그 다음에 미지의 땅인 서부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던 그 시대입니다. 서부 개척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 있어요. 존 웨인이 말 타고 악당들 쳐부수는 영화. 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서부 영화들입니다. 그 영화에 대부분 이 기승전결이 다 정해져 있죠. 존 웨인이 앞부분에 나오면 이게 중간에 어디로 갔다가 끝은 어떻게 되겠다. 끝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악당하고 1대1로 결투를 해갖고서 존 웨인이 이기는 걸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수만 편이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 전부 다 거짓말이죠. 사실과는 다른, 영화는 픽션이니까, 허구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건 실제 서구 사회, 실제 서부 사회, 17세기, 18세기 실제 지금의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이쪽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냥 머릿속의 상상물에 불과해요. 그럼 실제 서부는 어땠냐? 하여튼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강탈할 수 있으면 강탈하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먼저 쏠 수 있으면 무조건 먼저 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갖고 있는 건 자기가 금강에서 금을 캤든 뭘 했든 그게 전 재산인데, 그래서 실제 17세기, 18세기 미국 서부는 강도들의 세계였습니다. 먼저 총 뽑는 놈이 임자고, 그리고 자는 사람 죽이고 강탈하는 것이 그냥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그런 사회가 실제 서부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영화 서부 극은
이런 서부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든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멋있게 미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건 당시에는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을 때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뽑아놓은 보안관 정도가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기 소유의 전통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총을 고향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 소유로 인한 수많은 이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1년에도 막 수백 건씩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건국 과정에서 가졌던 그 상징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총기 소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는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걸 추적을 하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이 서부 사회, 서부를 가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100명 중에 한두 명,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먼저 총을 뽑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잘 때 죽이고 뭘 강탈하지도 않고,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총 가진 놈들한테 많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등 뒤에서 총 쏘지 않고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들끼리는 크레딧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잖아요. 자기 그들끼리는. 저 사람은 하여튼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크레딧이 생기니까 이것이 조금씩 전파가 돼서 이제 총 들고 강도짓 하던 자들도 저 사람하고는 말로 해도 되더라 하니까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총을 안 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크레딧이 조금씩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서 사회적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꼭 무슨 정부가 들어서서 뭐 강력한 존 웨인 같은 보안관들이 들어서서 나쁜 강도들을 다 죽여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크레딧이 쌓여서 소셜 트러스트가 되면서 이 총 쏘는 자들이 점점 쫓겨나가더라. 그리고 마을이 생기고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더라 이거예요. 야, 이거 뭐 전부 강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크레딧이 생기고 트러스트가 생기고 마켓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추적했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오기는 뭐 아일랜드에서 와, 뭐 어디서 스코틀랜드에서 와, 독일에서 와, 뭐 덴마크에서 와, 많지만 인종적 그 공통점은 없어. 학력도 천차만별. 그런데 딱 하나 공통점이 발견이 됐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더라 이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보통 저 같은 둔한 사람은 거기까지 발견하고서 좋다 그러고 발표하고 끝냈을 거예요. 막스 베버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니, 좋아.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프로테스탄트들이야.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뭐라고 지그들끼리는 총도 안 쏘고 크레딧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마켓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도대체 이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고 프로테스탄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종교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막스 베버가 만들어냅니다. 지금 종교사회학이라는 대학에 다 개설되어 있는 그 종교사회학은 그 과정에서 막스 베버가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자, 여러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교리 중에 크레딧이 쌓여서 마켓으로 가는 이 과정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칼비니즘의 예정설이 그렇다라고 막스 베버가 주장을 했어요. 이제 예정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지만 이제 정치학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법이 있고 사람 법이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법을 이제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과 인간의 법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뭘 예정해 놨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버릴지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캐톨릭과 켈비니즘이 갈라지는 아주 핵심적인 논쟁 영역입니다. 구원을 예정해 놨는데, 그런데 누구를 구원할지, 그리고 왜 구원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법에 의해서 구원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미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이 예정설은 켈비니즘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용어를 알든 모르든 이제 예정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미리 찍어놨어. 그리고 저 지옥에 보낼 자도 미리 찍어놨어. 그런데 이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사람의 기준이라면 쉽지. 교회 잘 나오는 사람 구원하시겠지. 성경 더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부터 아마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건 사람의 법에 따라서 사람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법이 아니거든.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리 구원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인간의 논리 구조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로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쯤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예정설에 대한 그 얘기를 박사과정 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겁났어요. 겁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예정설을 믿는다면 나는 평생 떨면서 살겠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옥 가려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예정을 해 놓으셨대. 근데 그게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열심히 교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농땡이를 치면은 구원해 주실까? 뭐 온갖 얘기들이 다 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케이오스지. 거의 아노미 상태지 뭐. 이게 캐톨릭은 중간에 매개하는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되게 인간의 법에 맞춰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왔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라.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네 지은 죄를 고해해라. 그러면 내가 사면해 줄 수도 있다. 다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 이해가 가능하잖아. 겁먹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날강도들도 일주일 6일 동안은 사람 죽이고 하루는 가서 고해성사 받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 대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쥐는 거기서 고해성사하면서 지 부하시켜서 사람 막 죽이잖아. 근데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안 받잖아. 이건 제가 카톨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섭더라니까. 평생 내가 떨면서 살게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죽을 때도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절로 가, 천국이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비로소. 이게 캘비니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제 못나고 불완전한 우리 개인이 더구나 그렇게 캘비니즘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척도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선한 방향으로 열심히 평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좀 알아주시겠지 라고 위안받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늘 긴장하면서, 늘 불안에 떨면서. 이런 심리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신대륙에 가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10계명은 확실하게 지키면서 산 거지. 사치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사치 안 하고, 속이지 말라 그러면 진짜 안 속이고, 오로지 그것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동아줄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는 크레딧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그 크레딧이 확산돼서 마켓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부를 쌓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사치 안 하면은 돈은 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막스 베버는 설명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스 베버가 칼 막스, 이 둘이서 만나서 논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기록으로는. 근데 어쨌든 역사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스 베버가 미국 갔다 와서 칼 막스를 불러요. 야,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너는 모든 사회는 경제력과 경제관계라고 하는 하부 구조가 국가, 종교, 문화라고 하는 상부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지 않았냐.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네 명제 아니냐. 사적 유물론의 명제 아니냐. 경제관계, 시장, 이거가 국가나 종교나 문화를 결정한다는 게 네 주장 아니었냐.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네 말과 다르게 종교라는 상부 구조가 시장이라는 하부 구조를 거꾸로 역으로 만들어내더라. 너는 틀렸어. 넌 일반 이론이 아니야. 네 주장이 맞는 나라가 혹시 어디 딴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은 아니야. 그러면 너는 일반 이론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한 거예요. 막스 베버의 이 이야기, 막스 베버의 이 생각을 정리한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짧은 그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간해서 1840년대에 이 책을 발간해서
2500년의 서구 역사를 뒤집었다면 그 50년 후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험적으로 추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결론을 내린 이 책 한 권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 싸움으로 공산주의와 칼 막스의 막시즘과 막스 베버의 베버리안들의 논쟁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100년 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수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뭐 교수도 하고 연구자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데 약간은 변형한 네오 막시스트들이거나 막스 베버의 영향을 받은 베버리안들이에요. 지금도 이 두 사조가 21세기에도 전 세계의 사회학과 정치학의 최고 지식인들을 가르는 큰 기준입니다. 칼 막스는 170년 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고 그 공산당 선언의 목적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주류로 유지해온 서구의 전 정신사와 문명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전복하고 혁명하려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부정한 다음에 칼 막스는 자신이 창시한 새로운 이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하는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선언했어요. 그래서 칼 막스의 그 모든 이념과 팜플렛에는 기독교 부정, 기독교 말살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대립구도를 명징하게 인식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가 누구든 기독교를 근원적으로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 이 현대 세계에서 어떠한 이념 또는 어떠한 정치 사회 체제와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기독교도 자유민주주의도 절대적 고독 속에서 실존적 결단을 하는 자각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경제체제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기독교가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칼 막스와 막스 베버의 세기의 그 대논쟁을 통해서 제가 잠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30년 전이죠.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에 걸쳐서 그때 30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간의 70년에 걸친 이념 전쟁이 끝이 나버렸어요. 공산주의의 완전한 몰락, 흔히 자유민주주의 승리라고도 하지만 저는 기독교의 승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도 좀비처럼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남아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중국이고 북한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별거 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거든요. 자, 밀리진 않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길 건데,
이렇게 이 종북 주사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기승을 떨고 있는데 그 상당한 이유가 실제로는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실제로는 주사파도 아니면서 뭔지 그거가 좀 더 그럴듯해 보여서 그냥 그쪽에 가 있는 수많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공산주의가 이렇다, 진짜 종북 주사파, 주체 사상이 이렇다고 알면 도망쳐 올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위장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저 종북 주사파들은. 반면에 우리는 자유우파는 자유파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서구 2000년의 문명의 줄이었던 기독교 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도 잘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싸움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광화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들이 없어요. 예? 왜 2019년, 2020년에 저 종북주사파들 폭정에 맞서서 교인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정강훈 목사가 선동을 잘해서 나갔을 거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정강훈 목사가 거친 말 몇 번 했다고 손절하겠다는 거야. 이게 왜 2019년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나섰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천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강훈 목사랑 거리를 두면은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을 어쨌든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확 무너뜨리고 새로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분이 해주시면 제가 박수 치겠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신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의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라. 그 근원을 좀 제대로 살펴봐라. 최소한 150년에 걸친 서구 사회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간의 그 처절한 사투 과정이라도 좀 알고서 얘기해라. 이 얘기를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0만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철학적으로 깊이 천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